미국의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강의하는 교수이신 리차드 윈터라고 하는 분이 재미난 이름의 책을 하나 썼는데요. 지친 완벽주의자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 틀을 빌어서 소위 완벽주의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그들의 아버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벌 것이며 괄호 나는 당신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괄호 닫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 분명하기에 나는 도저히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내가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나이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게는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있으니 정말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잘 하셨더라면 제가 그 모든 유혹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완벽주의자들의 기도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완벽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힘쓰면 완벽해질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완벽주의자들이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과정에 얼마나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는지는 우리들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저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피곤하게 살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옷을 벗어서 각을 맞춰서 딱 해놔야 됩니다. 책상 위에 책도 쫙 이렇게 해놔야 됩니다. 구두도 반짝반짝 해야 되고 연필 끝도 뾰족하게 다 깎아서 가지런히 놔야 밤에 잠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완벽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완벽주의자는 아마도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율법 조항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썼기에 그들은 늘 불안하고 늘 율법을 어길까 봐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께서도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그 비슷한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슴 속에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신부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다시 쫓아옵니다. 또 신부를 붙들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는 루터도 힘들겠지만 그걸 몇 시간씩 듣고 앉아있는 신부들도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윈터 교수는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완벽주의적 경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잡지를 보다가 아주 늘씬하게 잘 빠진 모델의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보게 되는가? 차라리 안 보는 게 난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한숨이 푹 나오고 바로 그런 사람, 모델의 몸매와 내 몸매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사람은 벌써 그는 완벽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의 몸매처럼 되기까지 그는 어떤 운동을 하든지 어떻게 절식을 하든지 몸매 관리를 하려고 목표를 정하게 될 텐데 그게 그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보신 분들 많으시죠? 거기 가서 발견하는 이상한 현상은 거기 와야 될 사람들은 안 오고 안 와야 될 사람만 와서 하루 종일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너무 날씬하다 못해 뼈만 남아 말라가지고요 불안합니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런 분은 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죠. 그게 다 완벽주의, 완벽한 몸매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긴 얼굴도 그렇죠. 그죠? 계속 거울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요게 조금 위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둥글럽져서 이만한가? 그 뭐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눈 밝아서 세상 잘 보고 살면 되는데 쌍꺼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면서 고심고심하다가 성형외과 문을 두드리는데 설마 그거 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쌍꺼풀 수술 할까요 말까요? 이러진 않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며칠 동안 이제 바깥에 나오기 힘들게 되거든요. 얼굴이 이상해졌으니까요. 심지어는 다 이상 없이 된 다음에 나오겠다고 그러면서 예배도 빼먹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우리 교회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는 우리를 긴장시켜주고 좀 더 바르게, 좀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본래부터 완벽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완벽주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 벗어나기 힘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감옥이 됩니다. 이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여유를 가지게 되고 마음에서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신이 완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고백하고 그 나의 부족함과 온전치 못함을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완벽주의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완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러 나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모세, 바로왕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지도자 수업을 받았을 것입니다. 전술도 배우고 무술도 배우고 웅변도 연습하고 그리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면서 견문도 많이 넓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빼어난 인재 중에 인재가 돼서 탁월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노예로 고생하는 우리 동족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울 때 개입을 하게 되죠. 그는 자신이 충분히 준비된 인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렬히 자신을 지도자로 맞이해 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져서 자기 동족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인 일만 들통이 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자신이 역량과 인격과 모든 걸 갖추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춘 모든 재주면 충분히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은총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서 또다시 40년 세월이 지나가죠. 그는 미디안 광야의 뜨거운 뙤약볕과 모래바람에서 40년 살면서 사람이 변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됐습니다. 장인어른의 양을 몰고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던 그에게 그의 나이 80이 되던 어느 날 호렙산 한기슭의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를 백성들을 건질 사명을 주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함께
출애굽의 사건을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전과는 달리 모세를 환영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바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한 민족을 위해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것도 내 준비와 나의 완벽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모세는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은총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생 시시때때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님들께서 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애절하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가? 그것은 이 34장에 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던 은총의 손길을 거두어 드리려고 하셨기 때문인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을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여러 날 보이지 않았을 때 불안한 이 백성들은 모세의 형님이었던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했고, 어리석은 아론은 사람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 모양을 하나 떡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들의 신이다, 여호와다, 우리를 인도해 갈 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부안에 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요. 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차라리 너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총을 거두시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섭섭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용서는 하겠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거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는 주겠다, 그러니 너 모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 그 가나안 땅이죠. 그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는 않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는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 다행스럽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이 될 텐데 그게 무슨 진정한 복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 물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시는 성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은총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모세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와 함께 행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가주세요. 그게 은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앞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은총을 입게 해주셔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 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꼭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간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모세가 자신과 이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볼 때 자신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한번 돌려보세요. 잘 돌아가고 계십니까? 이게 뻣뻣하지 않게. 목이 뻣뻣하다는 관용적 표현은요, 하나님 앞에 가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굳어버렸어요.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패역한 백성의 모습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예전 번역에는 목이 곧은 이렇게 표현했죠. 지금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린 지금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가시면서 때론 우리를 꾸짖고 때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론 우리를 감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우리가 살지,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같이 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걸 모세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평생 동안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공의롭거나 우리가 정직하거나 우리가 선하거나 우리가 무슨 대단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린 목이 뻣뻣한 백성일 뿐이다. 그럼 어떻게 가나안 땅을 얻었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은 거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6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32장, 33장, 34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영적 배경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간단한 결론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여러분도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자신의 완벽한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이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주의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은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서 교만합니다. 입으로는 자신감 있다고 말하지만 속에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비수를 갈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해 보이지만 음흉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노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은총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은총을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또 계속해서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사탄은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영혼 저 밑바닥에는 아직도 죄성이라고 하는 게 도사리고 있으면서 고개를 자꾸 들고 사탄이 내민 손을 빨리 잡으라고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죄 가운데 쓰러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탄의 공격을 이기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만, 이 은총을 구하지도 않고 은총이 공급되지도 않게 되면 그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모세가 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은총을 구하고 은총을 또 구하고 이렇게 했더니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너희와 내가 다시 약속을 하자,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살려면 한순간도 끊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이 짧은 단기간에만 임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에 임할 은총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 너무도 귀한 말씀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 속에 은총이 평생, 여러분 생각만 해봐도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은총을 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총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계속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몇 군데 보면요, 출애굽기 33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그래 네가 그렇게 은총을 구하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너는 내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또 출애굽기 32장 13절 14절 말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계속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 앞에까지만 해도 나는 안 가고 내 사자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친히 같이 가주겠다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교회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교회에 돈이 없다든지, 또 선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갑자기 부족한 게 많다든지, 그리고 뭐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당하는 분들이 있고 병드는 분도 있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목사인 제가 은총을 입게 해주시고 우리 땅끝 교회 교우들이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응답을 해주시는 일을 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힘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은총으로 살았어요. 은총.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대표적인 분 다윗 한 분만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은총을 이미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실 것인가? 은총을 구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나간 주간에 우리가 집회를 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울 사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를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흘러 언젠가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 지점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내 평생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결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찬송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총을 구하십시오. 내일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돈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평생 은총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린 이런 찬송을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그 은총을 입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은총을 입은 사람의 행복한 얼굴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답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인하여 범죄했음에도 모세가 엎드려 은총을 구할 때 내가 친히 가주겠다, 너를 쉬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매달리고 은총 안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완벽주의자가 되어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에게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어리석은 완벽주의자가 되어 스스로를 감옥 속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밖에 승리의 길이 없음을 알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복을 주시되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